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또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가정의 달, 승리의 모든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 먹고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하는 삶을 대부분 살고 계실 겁니다. 출근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 빨리 신호가 바뀌게 해주세요, 급한 마음에 기도도 하고, 또 직장에 도착해서 하나님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오늘은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또 자녀들을 등교시키거나 남편을 또 보낼 때, 내가 또 직장을 갈 때에 어머니들은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기도하는 게 맞나?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맞나?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지는 않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푸념만 늘어놓지는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자체가 목표가 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하는 철야 기도, 또 이렇게 나와서 하는 새벽 기도, 내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100일 기도든 1000일 기도든 이 기도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 물질, 또 진로, 자녀, 가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아마 기도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들어주세요,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조정하는 것 같다는 자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이런 것들은 바라지 않는 양, 마치 나는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고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만 좋은 기도일까요?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하는 기도일까요? 각자 원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기도할 때에 그쪽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잘 되는 기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도가 더 잘 되시고 어떤 분들은 잠자기 직전에 하는 기도가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특정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깊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좋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든 어떤 방법이든 일단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10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아까 기준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없이 기도를 한다면, 전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한다면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전 성경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만 하라, 기도에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하니까 기도를 평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펴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퍼져나가는데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신들 말씀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만한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거나 장애에 부딪히지 않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또 말씀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된다 함은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들과 똑같이 자녀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곧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연애와 결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또 20대, 30대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큰 기도 제목도 아이들의 결혼일 겁니다. 어떤 결혼을 꿈꾸고 계십니까? 내 아이들이 어떻게 결혼하기를 바라십니까? 누구랑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연봉, 이 정도 집, 또 이 정도 자녀.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손주들을 또 얻고 싶은지 마음속에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 또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건강하게 아이들 많이 낳고 살면 행복하겠죠. 좋겠죠. 즐겁겠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님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고를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방법도 가치관도, 행복의 방법도 가치관도 시대와 상황, 환경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길 바랬는데, 예전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야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결혼해야 될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살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만 키우고 계십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만 자라면 좋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죄악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찌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룩함과는 조금도 교차점이 없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죄악과 이기심과 탐욕이 찌든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3절 말씀에서 모든 음식물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되 거룩함으로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물 말고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모든 것이 선함에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직역하면 모든 것이 좋다, 영어 성경에서는 good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혹시 없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기준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버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 내 욕구에 따라 취사 선택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모여있는, 동역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나랑 함께할 사람,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 사실을 왜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시는, 무한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선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만 내가 취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안에서는 다 선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갑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내야 돼. 금욕해야 돼. 욕심을 금지해야 돼. 심지어는 육신을 만든 하나님까지도 악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 지렛대와 지뢰 받침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렛대와 지뢰 받침을 통해서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 속에 수많은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기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 우리 마음속 깊숙이 거부할 수 없는 기도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은 스스로의 말씀 읽는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기도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열망이 생길 겁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 열정도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말씀 읽기와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어느 곳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곳 하나에 기울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균형 있게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하루에 24시간을 똑 반으로 잘라놓고 12시간은 기도하고 12시간은 말씀을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둬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만 때운다고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쏟아지고 있는지 잘 균형을 잡으십시오.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의 두 기둥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삶의 끝날까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평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승리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이 금요 기도회를 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오신 소중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